자, 오늘 여러분들 또 주님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한 주간에 주님의 뜻대로 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자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아갈 수 있는 역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십자가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패배 같고 어쩌면 죄악의 형벌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인간에 있어서는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형벌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보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모든 고리와 끈을 다 끊어버리는 그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그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지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첫 곡 같이 찬양하며 나갈게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당장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 묵상하게 될 그 히브리서, 특별히 믿음의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걷고 갖고 나갈 수 있을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려진 마음과 또 열린 귀를 허락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 또 우리 안에 답답한 주님과 소통되지 않는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고 낙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실수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소년의 시기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줄도 압니다. 우리 인생길을 계획함에 있어서 한치 오차 없으신 주님의 능력과 힘을 지혜를 덧입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넉넉하지 않고 그렇게 풍요롭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볼 때에 저희들이 정말 세상 속에만 풍족히 젖어 있었고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의 삶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제가 교사로서 또 이렇게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하였는지 돌이켜볼 때에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과 또 목사님과 이렇게 서로 간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임해 주시고 교사들 가운데에 함께 임해 주셔서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말 교회로 예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또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오늘 또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드리는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의 지표가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 이 자리에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3이라는 단어만 외쳐도 참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정말 그런 좀 환경이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더욱더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정말 목표와 비전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정말 이 나라의 또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7월 말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우리가 또 여름 수련회와 캠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 교사들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여름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오고 또 성령 충만한 정말 우리 학생부가 가득가득 차나가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고 소통하려고 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사들의 단톡이나 통화에 잘 응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교사들도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정말 더욱더 열심으로 성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함께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말 충만한 시간, 또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셨고 소통이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1장을 거의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간상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는 것으로 서로 번갈아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나의 상처로 채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을 이름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소통하기 원하신 하나님. 근데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들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 컨택이에요. 눈을 마주치는. 제가 지금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랑 눈을 안 마주친 분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리에 앉히려고 해요. 네, 선생님이든 뭐 학생이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 시간 눈을 마주치는 자리거든요. 그게 예의고 또 그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소통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긴 하지만 정작 마음과 마음이 대할 때 서로 대화하기를 제대로 하지를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기를 원하지만 소통을 어느 때보다 잘 못하는 시대가 또 이때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이른바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이기적이고 분노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는 곳이 우리 가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 여러 가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재테크와 더불어서 상위권에 항상 올라가 있는 제목이 뭐냐면 서로 소통하는 법, 상처 주지 않고 말하는 법, 효과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책들을 써왔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 인천에도 보면 길거리마다 김창옥 쇼 뭐 그런 거 많이 붙어있죠. 봤어요? 여러분 관심 없어요? 김창옥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면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세바시라고. 이 세바시가 뭐의 약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오래된 거예요. 이미 한참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 김창옥이라는 교수님 때문에 뜬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퀴즈 프로그램 100대 1에서 자신이 왜 소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는지를 지난날 가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김창옥 교수가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님은 쉽게 말하면 백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즐겨했던 것은 화투, 도박. 그래서 모든 집안의 돈을 다 낭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어머니가 곱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부르던 호칭은 주로 휴머니티한
인간아, 이 인간아 라고 주로 많이 불렀다 얘기해요. 아버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은 청각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김창욱 교수는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말도 잘 들리지 않고 통하지 않고 또 문제만 일으키는 이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통화를 한 번도 전화 통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창욱 교수가 한창 이제 강의로 잘 나가고 있을 당시에 고향의 이 지방 번호가 지역 번호가 찍힌 한 치과에서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창욱 씨 되시죠? 그랬대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버님 성함이 김땡땡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대요. 사실 아버님이 치과 치료를 보러 오셨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앞으로 전화를 하면 대신 비용을 내줄 거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럼 제 앞으로 좀 결제를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사실 아버지가 아쉬울 때만 또 전화하는 것 같아서 이 아들 된 입장에서 김창욱 교수는 썩 마음에 들지를 않았대요. 시골에 내려가서도 언제나 어머님께만 그래서 용돈을 드리고 왔는데 그 이유는 아버님께 돈 드리고 오면 마을 도박판에 가서 다 돈을 쓰고 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뭔가 달랐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수화기를 건넸다라는 거예요. 이 듣지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전화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 일단 아버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던 그분은 보통의 자신의 목소리도 자기가 하고 있는 목소리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원래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말을 크게 하거든요. 아버지는 딱 세 마디를 하셨대요. 막둥아! 아버지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를 했대요. 많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수십 년 동안 아빠와 나누지 못했던 그 마음의 장벽이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 내려 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울리면서 수화기를 눈물을 흘리며 내려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기 때문에 좋은 면도 배우지만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배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언어, 성격, 습관, 행동 모두 사실은 부모님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란다라는 거죠. 근데 김창욱 교수는 이런 부모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을 하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소통의 기술과 마음의 이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 이제 소통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 남들에게 소통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나는 원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거야. 난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극복한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김창욱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무슨 질문했냐면 교수님 지금까지 수많은 수천 번 수만 번의 그런 강의를 하셨을 텐데 어떤 강의가 가장 만족스러우셨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5,000번의 강의를 해왔는데 저는 5,000번의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표현은 하지 말걸. 그때 이 말을 이렇게 했다면 조금 더 상처받지 않도록 했을 텐데 수많은 명강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더 좋은 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노력파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소통의 대가라고 불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김창욱 교수가 귀머거리 아버지를 대하듯이 이제 아들과 아버지 입장을 바꿔서 귀머거리 아들과 딸에게 계속해서 아버지는 말씀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 정작 우리가 귀를 닫고 귀머거리인 것처럼 소통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은 모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셨대요, 이미.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를 통해서 말했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죠? 그쵸? 말이 잘 통하는 내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이상하게 말이 잘 안 통해. 같은 얘기를 하는데 막 외국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내 마음과 잘 안 맞으니까 노력도 할 겁니다. 그죠? 침착하게 한 번 했던 말을 또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하려면 답답하니까 내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잘 풀어보려고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한 번 더 설명했는데도 안 되면 예를 또 들어요. 야, 예를 들어서 말이야, 설명도 해보고 입장을 바꿔서 야, 너라면 말이야, 뭐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러다가 또 계속했는데도 안 되면 어때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야, 됐어, 너랑 말 안 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아예 입 봐봐, 그냥 말하지 마. 이렇게 대화를 단절하는 사람도 있고,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콱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되게 이제 부모님이랑 그러죠. 아예 그냥 대화 장소를 빠져나가면 집 밖을 나가는 거죠. 아, 나 엄마, 나 집 밖에 나갈 거야. 나 가출할 거야. 이것도 아니면 화를 주체하지 못한, 인정이 이건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몸으로 대화를 하신 분들이 있죠. 네, 때리고 막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김 교수님은 이런 조금 잘못된 대화를 하는 사람의 종류를 동물로 비유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성적 사람이다 그랬어요. 야성적 사람. 부모로부터 어릴 적에 대화 끝에 상처에 치유가 되지를 못했어요. 이해와 공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비슷한 상처를 받으면 동굴로 들어가서 마음을 치유하고 나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문을 콕 닫고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상처가 났기 때문에 치유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문 열어! 문 안 열어! 또 다른 상처를 주죠. 아니면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대로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문을 끝까지 안 여는 거죠. 부모님과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야성적 사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나오려고 하면 작대기로 지금 상처받은 사람한테 야,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대요. 더 깊은 굴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기 위해서 각자의 사람에 처한 상황과 방법에 따라 어떻게 했다고? 각자 케바케 사바사로가 대했다고요. 원유리한테 말하는 방법, 태림이한테 말하는 방법이 달랐다고. 이 고3한테 말하는 방법과 중2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똑같으면 되겠어요?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지적인 능력, 감수성,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어떻게 했다고? 때로는 꿈으로 얘기하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얘기하고, 때로는 음성으로도 얘기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을 받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서 대신 그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선지자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선지자가 뭘까요? 나 안다. 선지자 뭔지 안다. 선지자 장국 말고 선지자 뭐예요? 모르니까 지금 그거 나오면은 멍한 거야. 선지자가 뭐지? 선지자는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용어로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미리 앞서서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는 미리 앞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가라고 보면 돼요. 예언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도 주셨어요. 네, 다녀오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만한 사람으로 말씀하셨어요. 기계적으로 야 오늘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테리만 얘기해라. 1장 1절 띠리띠리 AI 띠리띠리 1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때로는 울분의 찬 마음, 때로는 슬픔의 마음, 때로는 기쁨의 소식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배우게 되겠죠, 앞으로. 그런데 이걸 뭐라고?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 사람에게 계속해서 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가 정한 방법으로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한테 잘 들리게 할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만으로는 안 되겠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내가 직접 가야겠다. 이걸 고민하신 거예요. 이 고민과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야 됐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일부러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40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청개구리 심보 있죠. 짬뽕 먹고 싶을 때 짜장 먹고 싶고, 놀고 싶을 때 일하고 싶고, 자라고 하면 자기 싫고, 일어나라고 하면 자고 싶고, 이런 청개구리 심보 있잖아요. 가끔은 내가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문 딱 닫고 말하지 않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나랑 말을 안 해. 아빠 문을 탁 닫고 너랑 손절이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뭔가 좀 아쉽지? 우리 엄마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내가 가서 말을 걸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듯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구장창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는데, 자, 내년부터 한 10년 동안 예배드리지 맙시다. 와!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10년 동안 예배가 없다고 생각하면 10년 만에 딱 예배 드리는 순간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어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매주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소중함을 몰라. 심지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잖아. 그러니까 뭐 선택해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교회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아니면 예배 못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좀 달라진 거야. 400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야. 아니 왜 그동안 이렇게 선지자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지?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럴 줄 알았어. 어차피 잘 됐네. 나 예배드리기 지겨웠는데. 야, 하나님 죽었나 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두 부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교회 안 나와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2절 말씀에 이제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시점이 됐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길 마친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들을 통하여. 누굴 통해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람들은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의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야, 저게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믿게 해줘야겠지. 그쵸? 그래야 들릴 거 아니야, 막 소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천사랑 먼저 비교를 했습니다. 천사랑. 왜 천사랑 비교했냐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던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는 천사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그런 존재가 천사이기도 했고, 민족의 호위 대장이 천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가장 적합한 비교 대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의문이 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사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하필 천사보다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됐을까? 차라리 천사로 오면 더 좋잖아. 천사 중에 대장으로 오면 더 좋잖아. 그럼 더 잘 믿었을 거 아니야. 근데 천사보다 떨어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됐을까? 이게 두 번째 의문이에요. 제가 원율이랑 저번에 한번 문답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대표자가 누구예요? 오리지널 대표자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켰어요? 아니면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가 넘어왔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럼 이 오리지널 모델 첫 번째 모델 넘버 원이 실패했어. 대표가. 요걸 만회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 그지?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모델을 필요해. 넘버 버전 2. 그래서 누가 왔다고? 예수님이 무슨 모습으로? 인간의 넘버 2 온 거야. 이해가 됐어요? 반드시 인간이어만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천사로 오지? 아니 하나님으로 오지?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이 편지거든요? 읽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라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아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황제였다고 쳐요. 제가 황제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오신대. 하나님 오신대. 그랬어요. 그럼 황제 입장이 어때? 기분이 좋아, 나빠? 내가 짱인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온다는 거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왕 입장에서? 안 좋겠지. 요거를 빨리 잠재워야 되는 거야, 이런 이상한 소문을. 그래서 원율이가 기독교인의 대표야. 예를 들어 원율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저 혼내줘야 되는데 그냥 혼내주자니 괜히 내가 원율이 때렸다 소리 들을 것 같고, 마침 불이 났네. 인천에 막 불이 났어. 완전 큰 불이 났어. 개선동이 다 타버렸어, 작전동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내가 뒤집어 씌웠냐면 원율이가 불을 질렀다.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막 탄압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탄압을 했어요.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스타디움 같은 데 넣어가지고 사자랑 호랑이 막 고운 밥으로 막 집어 던져 넣고 싸우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옛날 고대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실제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차 하나 던져주고 사자랑 싸우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 마음이 지금 불편하지, 겁먹지, 두렵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는데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1장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힘들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하지만 견뎌라, 이기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은요, 발광체와 반사체의 차이 아세요? 발광체가 뭐냐면 직접 빛을 발하는 거예요. 태양처럼. 달은 뭐예요? 반사체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에 프레쉬를 비추면 프레쉬는 발광체고 거울에 비치는 그 튕겨나오는 빛은 반사체예요. 이해됐죠? 그럼 오리지널이 센 거예요? 아니면 반사체가 센 거예요? 오리지널이 세죠? 그동안 이 프로페테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반사체였어요. 내가 얘기한 걸 비춰서 튕겨나게 해서 그냥 그 얘기를 전해준 것 뿐이야. 근데 이제 누가 왔다? 발광체가 왔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클래스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표현도 여기 있는 거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표현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마지막 4절, 저가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남은 아름다운 기업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지금 히브리서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상태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다. 위로가 필요했다. 용기가 필요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사람 안에서도 변절자가 나옵니다. 변심한다는,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서 유대인이라고 말할걸. 여러분 같으면 나 종교에 나는 기독교라고 쓰지 말걸. 괜히 그거 썼다가 나 스타디움에 가서 곰한테 찢어 죽이고 우리 엄마 아빠 죽고 나 혼자 고아되고 거지같이 맞고 맨날 이러지 말고 그냥 나 교회 안 나가면 그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지켜라. 곧 세기 말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너희들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상황이랑 이때의 상황이랑 큰 차이가 있나요? 물론 목숨을 걸어서 교회를 나와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 그죠? 매주 설교를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믿겨지질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자꾸 응답이 늦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겠어. 당장 돈이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천국의 대체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못 느끼겠어.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믿지 말걸. 교회 나오지 말걸.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 한 잔 더 하고 돈이라도 좀 더 벌걸. 이런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후대의 독자들에게 너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믿음을 너희도 같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내가 한번 역대적으로 한번 살펴 보여줄게. 그거 듣고 너희들도 신세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스포일러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먼 훗날 어쩌면 100년, 200년 후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비록 성경에 쓰이지 않을지라도 야, 우리 조상의 믿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원유리 할아버지는, 우리 민주 할머니는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고 음란한 죄 범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몇몇 되지 않았지만 중고등부의 예배를 그렇게 지켰대. 코로나가 있었지만 지켰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지, 또 한 주간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야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 대체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런 답답함과 회의감 때문에 오히려 설교를 들으려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 계속되면서 정작 이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습관적일 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비록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나라는 이 심현우 목사라는 삶을 통해서 빛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절절한 들끓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보겠노라고, 마지막 세대에 많은 유혹 가운데 한번 이겨보겠노라고, 결단해보겠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예배 자리가 우리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그런 감격과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예견하셨고 마지막 세대가 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멀리하고 모이기를 패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주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결국은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해지고 예배자는 점점 없어지고 죄는 더욱더 커져만 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의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육신이 지켜나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담대했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그 유혹은 사탕 발림 같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 같고 영원한 안식을 줄 것 같은 세상의 돈과 명예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떨쳐내고 주님의 말씀의 최후 선수를 삼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미리 알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미리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대는 반복되고 사람들의 죄악도 반복되고 세상의 멸망도 그리고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도 반복되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반복되는 실수를 마치 오늘 새로운 것인 양 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지혜 없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말세가 오면, 심판의 그때가 오면 돌이키고 싶어도 다시 잘 살고 싶어도 그럴 걸 이라는 후회를 결단을 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준비된 신명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느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항상 체험할 수 있도록, 더 간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된 마음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치를 얻고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또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섬김이 사랑이 되게 좋은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점점 이제 장마철도 오고 있고 또 고온 다습하면서 좀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간 그런 시대인데요. 이럴수록 우리 마음과 건강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기 말도 다가오고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체력 관리도 잘 하셔서 여러분들 끝까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조만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당부드린 것처럼 릴레이 기도를 이제 선포하면 그날의 만큼이라도 그 제목을 가지고 각자 은혜 받을 분량을 미리 이 항아리를 담듯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 각자 찾아갈 텐데요. 여기서 보는 거랑 또 집 앞에서 보는 거랑 학교 앞에서 보는 게 사뭇 다르죠. 선생님 오셨을 때 뭐 왜 오셨냐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대하지 말고 반갑게 이 자리에서 못했던 만큼 포옹도 한번 해주시고 또 감사의 표현도 좀 전달하면 더 선생님들이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도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가고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죄악의 굴레 속에서 이 죄악을 이겨나갈 힘을 말씀 가운데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고개수 인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